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새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병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예, 여호수아께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 건널 준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여호수아 그 지도자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도 부지런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일찍이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이 참 신앙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것은 더 말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부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11장에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깨운다고 말이죠. 죽은 사람도 이제 낮이니까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머물러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낮이니까 죽은 사람도 깨어나고 말이죠. 이건 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일찍이부터 일어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신앙도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딤에서 떠난 지 사흘 만에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앞서가고 뒤에서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메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메는 것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메야 된다. 본래 이제 우리 민수기 4장 같은 데 보면요. 이 언약궤는 그 고앗 자손이 메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메는데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그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앗 자손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제사장들이 아론의 그 지파의 지파가 아니고 그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래서 언약궤가 또 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그렇게 사방으로 있고 그 중간에 언약궤가 있어서 중간에 본래 중앙에서 그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에서 가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수기 4장 5절 6절 같은 데 보면 다 언약궤 싸는 이동할 때 언약궤를 싸는 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하는데요. 조금 다르게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메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제사장들이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메고 또 제일 중앙에 원래 언약궤가 있는 것인데 제일 앞에서 가라.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그리고 그 언약궤 뒤에 바짝 따라가지 못하고 그 한 2000규빗이라는 것은 한 1km 정도 1km 정도 뒤에서
조금 멀찌감치 그 백성들이 가라. 1km면 저 멀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라. 예. 그렇게 해서 요단을 걷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제일 먼저 나간다. 언약궤가 이제 제일 먼저 백성들을 끌고 가고, 언약궤가 이제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언약궤가 제일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언약궤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언약궤가 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그 요단을 건너가게끔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한 2000규빗 정도 뛰어가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개입한 것이 일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셨고, 그것을 너희는 다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한 200만, 300만 되는 그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 1km 정도 떨어져서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요, 중요한 것이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이 그때 말하기를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제 오셔가지고 하니까 특별히 백성들 준비는 백성들이 할 것은 성결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성결하게. 2000규빗이나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앞에 가가지고 알아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 사람이 관여할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사람이 할 것은 바로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는 사람이 할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예, 우리 신앙에서 믿고 난 사람이 이제 그 신앙 기본에서, 믿고 난 사람이 신앙의 제일 기본에서, 바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 그것은 바로 성결과 진실인 것입니다. 성결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이 신앙의 제일 바닥에서 기본이다. 제일 기본이 바로 성결과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결과 진실 위에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과 진실이 없으면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신앙의 이 기본, 신앙의 이 바탕, 성결과 진실이 없으면 신앙이 안 자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결하고 진실한 이 바탕이 신앙의 그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모든 것이 자라고 거기에서 다 쌓아 올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결하지가 않고 사람이 진실하지가 않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고 말이죠. 늘 그대로인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어쩔 때는 잘못을 하는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무결할 수는 없는데 살다가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오직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진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그때에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때에 진실할 때에 성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결과 진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결과 진실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에서도요.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은데 그 보면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여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어려가고 평균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첫째가 바로 성결하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 이 성결에 모든 것이 올라간다는 것이. 그래서 화평도 올라가고 관용도 올라가고 양순도 올라가고 긍휼도 올라가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성결해라. 그게 어디까지 성결해야 돼? 그러면 어디까지 성결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일을 할 테니까 성결하라. 그런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럼 그 성결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결해야 돼? 어디까지?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성결해라. 그것이 우리가 어디까지 성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성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될수록 모든 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우상이 제일 크고 또 음란하고 악한 세대도다.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제일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성결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또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는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했다는,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다 이 여호수아 지도자의 말을 다 잘 듣는 것이. 자, 그러니까 보시죠. 여기에 보면요, 이 백성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다 이 여호수아 지도자의 말을 너무나 잘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 때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고 또 말을 안 들었습니다. 참, 그러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 지금 여호수아 때는 백성들이 너무 잘 순종하고 참 제사장들도 다 너무 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모세 때는 그렇게 불순종하더니 이 여호수아 때는 이렇게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는가? 그것은 바로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요. 모세께서 앞에 1세대가 길을 다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요, 벌써 모세가 다 그렇게 훈련받아가지고 그 1세대가 그 모세와 함께. 그러니까 그 1세대는요, 모세여야지만 되는 것이 모세. 그리고 모세가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온유하기가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승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 끝까지 참아내고 끌고 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버리기까지 이 백성들을 그래도 참아주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 1세대들이요 서로 막 그렇게 싸우면서도요 거기에서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요 다 이제 그 신앙이 다 평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세대는 그런 1세대에서 그 받은 신앙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는 순종을 잘하고 말을 잘 듣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뿌려놓은 좋은 씨앗은요 언제 거둬도 거두는 것입니다. 당대에 거두지 못했어도 그 다음 세대라도 반드시 뿌려놓은 좋은 씨앗들 그런 것을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고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간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그것이 자기 세대에 되지 않더라도 바로 다음 세대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7절에 보면요 그 여호수아를요 다시 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 해도 이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 여호수아를 또 특별히 더 크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요. 왜 그런가 그러면 이제 말 다 잘 듣고 순종도 다 잘하는데 왜 또다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여호수아 그 지도자를 크게 보이시고 모세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가? 그것은요 바로 이제 그 믿음에서 신앙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에서 신앙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보시죠 1세대의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수많은 그 일이 있고 또 수도 없이 불순종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도 하고 그래서 재앙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요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요 그 신앙이 다 거기에서 신앙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거기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신앙. 그런데 2세대들은요, 2세대가 이렇게 순종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렇게 또 성품도 이제 독이 다 빠져가지고 1세대에 있었던 그런 독, 또 그 애국 종로로 다니면서 노예 근성, 아주 그 게으른 근성 그런 거 다 빠져나가고 그 2세대는 참 좋은 그 세대들로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신앙에서, 믿음에서 나온 신앙이 아니라고 말이죠.
믿음에서. 그러니까 순종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또 뭐 앞에서 말을 하면 말도 잘 듣고 지도자들도 잘 따르지만 그것이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 그 말이에요. 진짜 신앙에서 나온 그 모습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이요 신앙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믿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도 그 모든 그 행위와 신앙들이요 진짜 믿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믿음에서 그것이 나와야지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바꾼다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 믿음에서 신앙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세대들은요 뭐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또 말도 잘 듣고 순종도 잘하고 착하고 성품도 좋은 것이지만요 그것이 믿음은 아니거든요. 믿음은 그 위에서 점수 받은 그것이 이제 앞에서 배운 그것이 이제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다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에서 모든 행동과 신앙과 좋은 것들이 다 나와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요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야 된다. 그 요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서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 그래서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이 그 요단강 물이 멈춰 서는 그것을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 가나안 7족속도 하나님께서 능히 쫓아내 주실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단 강물이 멈추는 그것을 보고 그 후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그 가나안 땅의 7족속도 7족속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실 것을 쫓아내 주실 것을 거기에서 또 믿을 수가 있게 되고 거기서 또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다음 것을 알고 그 믿어가지고 그 다음 것 요단 강물이 멈추는 것을 믿어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7족속을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그것도 또 믿게 된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 말은 여기에서 믿고 순종을 해야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도 다 믿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겨나서 그 다음에 또 있을 일도 또 믿을 수가 있게 되게 해주겠다. 예, 그래서요, 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믿음이, 그 2세대들은요, 생각하기를 모세가 그 홍해를 갈랐다. 그 다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직접 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지요. 그 직접 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뿐이고 2세대 가운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또 조상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때까지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오고 전해 내려오니까 그렇게 알았던 것을 이제 너희가 친히 요단 강물이 멈춰 서는 것을 보면서 이제 홍해 사건의 기적도 당연히 이제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체험을 우리에게 또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것들도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2세대 이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제 친히 자기들이 체험을 해서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것들도 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거기에서도 또 믿음이 또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요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라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그래서 이제 그 요단을 건너가기 직전에 12지파에서요 한 사람씩 12명을 세웁니다. 그게 왜 세우느냐? 그것은 이제 요단을 건너갈 때에 질서 있게 건너가도록, 그러니까 신앙이 질서 있게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2지파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의 그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백성들을, 자기 지파 백성들을 지도해서 질서 있게 건너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 질서가 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지금 어마어마한 큰일이고 기적이라 해도 그것에서도요 막 신명 내지 말고 막 들뜨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질서 있게 그렇게 정신 차려서 행동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12명을 택했다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이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서요 무슨 우리 영화 찍듯이 드라마 찍듯이요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척척척척 하는데요 아이고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발 담갔다가는 끝나는 거 아닌가 긴장하면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다 말을 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으면 그러니까 요단물이 앞에 있는데 아직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어째고 밟을까 말까 하면서 밟았다.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야.
드라마 찍는 거 아니란 그 말이에요. 영화 찍는 거 아니란 그 말이에요. 다 말을 하고 오직 8절에서도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다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뭐 이거 이제 한 발짝만 가면 벌써 물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제 뭘 담글까 말까 그렇게 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요단가에 가가지고 그 물을 밟아라. 거기에 들어서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 말하고 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요 사람을 흥분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다 하고 하는 것이 말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15절에서요 요단이 꼭 씻거든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넘치면 한 4, 5m가 되고 이제 강이 한 20m, 30m로 불어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요 강이요 크게 그렇게 불어나 있었다. 그리고 요단이 꼭 씻고 드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에 잠기자. 그러니까 다 알고 물에 잠기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다 알고요. 담대하게 이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물에 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마치요 물이요 우리 담 쌓듯이 딱 쌓이는 것이. 그러니까 아라바 바다 여매로 이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요 평원 지역 사막 지역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던 그 물은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그러니까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요 이제 그 요단 물을 밟고 요단 물에 들어서서 또 그 요단 물에 발이 잠기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물이 멈추는데요. 그 바로 앞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요.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그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부터 딱 물이 마치 담이 쌓이듯이 포개져 가지고요. 오는 물이 멈추고 또 내려오면 멈추고 또 내려오면 멈추고 그래서 착착착 쌓여 가지고 물이요. 그렇게 못 내려오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한 25km나 그 위로 있는 것이요. 그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그 아담 성읍 변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깝기는 가깝지만 매우 멀리 있는 그곳에 쌓였다. 그래 눈앞에서 바로 쌓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요. 그 아담 성읍 변두리는요. 그 장소에서 한 25km 정도 된답니다. 25km 정도 저 위에서부터 이제 물이 멈춰 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아라바 바다, 그 여매, 아라바라는 것은 이제 평지라 하는 것인데요. 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완전히 사막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원래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큰 구덩이가 생겨서 여매가 생겼습니다. 사해, 소금바다, 사해가 그 호수가 크게 생기고 그 주변은 이제 다 사막화가 됐어요. 그렇게 그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쪽으로 흐르던 물은 이제 다 밑으로 빠지고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건널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
세 번이나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말씀하고 있는 8절에도 말씀하고 13절에도 말씀하고 15절에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요단 물에 발을 담가야 된다. 요단 물을 밟아야, 요단 물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다 말을 하고 하나님이 다 한다고 말이죠. 다 말을 해놨으니까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물러서지 마라. 그래서 발을 담그고 그 물을 밟고 들어서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으키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절대로 뒤돌아 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그런 믿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전쟁에서도요, 배수진을 친다. 배수진을 친다. 그럼 배수천, 중국말로 배수천, 배수진을 쳐라. 그 말은요, 이제 그 등 뒤에 물을 두고 물을 등지고 진을 쳐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 그 말이죠. 이제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앞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라.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배수진을 치라. 그래 모든 군사들이요, 죽기 살기로 싸우게 할게요. 뒤로 뭐 갈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요,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을 끊으라 그런 말이 있죠.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잘라버려라. 그런 말은 이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뗏목을 버려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뗏목을 묶어 놓으면요, 뭐 언제든지 다시 안 되면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애초부터요, 뗏목을 없애고 해서 그런 마음이 절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이에요. 또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속담에 칼을 뽑았으면 무시라도 썰어라. 그게 칼을 한번 뽑았으면요, 뭐라도 한번 잘라야지.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요단물을 밟아라. 요단물에 들어서야 된다. 요단물에 발을 잠가야 된다. 그 하는 말이요. 절대 믿음에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은 담대하게 나갈 때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에게, 앞만 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주신다는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이나 그것이 나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제사장들이 개를 메고 발을 탁 담그자 그만 사르단 매우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병두리에서부터 물이요, 담벼락처럼 쌓였다. 그리고 밑으로 흘러가던 물은 다 이제 끊어지고 백성들이요, 건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서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요단 가운데 한 20m, 30m 되는 그 요단 강물, 이제 물이 끊긴 그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탁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도요, 겁이 나서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 언약궤,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 그 언약궤를 물도 그 알아보고 덮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딱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그 백성들은요 건너는데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 뭐 2, 30분 건너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요 반나절 이상은 걸리는 것이 반나절. 그 한 200만 300만의 장정만 60만의 백성들이요 그 건너려면요 어마어마하게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요 그 언약궤를요 그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널 때까지요 다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시오. 그러면요 그 제사장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지금 있었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도 그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에 일어날 때에도요 한 아이는 자기가 배를 굶었다고 말해요. 자기 배 굶을 작정하고 예수님께 드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수많은 아이들을 여자들도 그때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뭐 좋다고 했지만 한편에서는 그 아이의 그런 희생이 아이는 자기 전부를 그 한 끼 전부를 희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도 이적도 그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지만 그러니까요 이 백성들이 다 그 기쁨과 놀라움 속에서 또 정녕 이것을 보니까 홍해 물도 갈라진 것이 정녕 우리가 듣기만 했지 참 긴가민가 우리가 믿었지만은 정녕 막 그렇게 믿어지고 막 이제 앞으로 싸울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으면 믿어지고 그 믿음이 막 부풀어 오를 때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자기의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었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요 기적과 이적 가운데도 엄청난 순종, 엄청난 그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물도 언약궤를 침범치 못하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함께하신 친히 오신 그 증거를 물도 알아보고 탁 버티고 있었던 기적이 바로 이 요단을 걷는 기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 가운데서 길러가시는 곧 이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